해는 저물고 핸드폰까지 작동이 멈췄다면 그 막막함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 인생길에서도 이와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좋으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응답과 치료, 축복이 가득한 만민 학예 수련회. 수련회는 저에게 변화와 충만함입니다. 영육 간에 힐링이 되고 힘이 되면서 그 영의 공간이라는 거. 막막한 인생의 문제들을 만민 학예 수련회를 통해 해결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간증이 있을까요? 지금 만나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사관안성교회 이기자 권사이고 학생줄학교 교사입니다. 허리 치료하고 팔 통증이 있었는데 수련회 때 치료받았어요. 제가 90년도 5월 말 정도 그 금요철에 왔었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 충만하고 잠자고 일어났는데 얘가 기도원에 갔다 왔나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등록하고 그 뒤로 이제 여기저기 뭐 선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아무래도 주신 달란트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동중학교 이제 주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율동 교사로도 또 맡은 교사도 있고 반도 있고 그리고 피아노도 반주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반주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교사를 이제 하게 됐거든요. 주님을 만난 첫사랑으로 아동주일학교 주교사로 뜨겁게 신앙생활해 온 시간.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던 중 극심한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유아교육 졸업했으니까 유치원교사로 이제 한 17년 정도 이제 했거든요. 이제 2016년도에 어린이집 그곳에 이제 일터에서 아이들을 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좀 멀리서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뚜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후유증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2017년 되니까 조금 더 아프면서 2018년도에는 아주 심하게 아팠어요, 허리가. 그래서 머리를 감으려고 해도 씻으려고 해도 이 허리를 그냥 굽혀서 하는 것마다 발 씻는 것도 그러고 세수하는 것도 너무 이제 힘들었거든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그 허리가 척추 팽윤증하고 협착증하고 척추 디스크 3개의 뼈가 그렇게 이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흔히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장애는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압박하며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퇴행성 변화나 외상, 잘못된 자세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허리가 아플까 그랬는데 지난 날들을 이제 돌아보니까 너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졸지 않고 나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 버려야 할 것들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이제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풀지 않으면 그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이제 깨달았거든요. 19년도에 내가 정말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기도하는데 3, 7일 금식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해서 3, 7일 금식을 준비를 계속 했어요.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사모함으로 준비한 2019년 만민 학예 수련회. 실명된 눈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함께 저도 이렇게 선수로 기도했는데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이제 찬양도 뛰면서 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제 했죠. 그랬더니 온몸이 막 이제 뜨거워지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도 이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평안함을 주시면서 이제 치료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 기도를 우리 이수진 당회장님께서 해주실 때 온몸이 다 뒤에까지 다 막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치료해 주셨고 간증하러 올라가니까 완전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치료됐어요. 현재는 이제 마음껏 그냥 높은 신발 신어도 또 낮은 거 신어도 아프지 않고 그냥 뛰어다녀도 뭐 많이 움직이고 그래도 전혀 아프지가 않고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어요. 치료의 축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에 이호선을 타고 퇴근하고 오다가 딱 내가 들었는데 그냥 문 있는 데서 좀 이 팔이 오른쪽 팔이 여기가 팔목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부딪혔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 통증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오더라고요. 또 한 달 후에 길을 가다가 인도로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저하고 여기를 부딪혀가지고 그때 이제 통증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후유증이 오더라고요. 양쪽 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속 이제 GCM 말씀 후에 이렇게 환자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환자 기도를 받고 여기 통증이 이제 없어졌는데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다 갑자기 이렇게 통증이 오더라고요. 여기도 아프다가 여기가 다 아프다가 또 여기도 이렇게 뭉쳐서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이 뼈가 따닥따닥 소리 나면서 뭐 원래 깨졌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심하게 아픈 거는 23년도 그때 많이 심하게 아파서 잠잘 때도 그러고 그 날씨가 막 흐리거나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통증이 왔다 갔다 하고 씻을 때로 막 뒤로 손으로 하면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돌아보니까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집에서 하려니까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불같이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인도하실 때 수련회 잘 준비해서 이렇게 작전 기도도 하고 준비해서 치료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저도 믿음이 오더라고요. 단일치료 끝나고 이제 당회장인 기도, 환자 기도를 간절히 받았어요. 그리고 보통 예배 때도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올 때마다 이제 금식을 시작했어요. 24년도 전반기에는 수련회 전에는 이제 3일 금식도 하고 하루 금식씩 하기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제 준비도 정성껏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이 가득한 2024 만민학예수련회. 도착 예배부터 그래 온몸에 다 이 뜨거움을 주시더라고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이제 몸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후에 환자기도 해주신 다음에 단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단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더 온전히 치료받아서 이게 팔이 여기 허리 뒤에만 딱 여기만 올라갔었거든요. 그 팔이 이제 치료를 받으니까 어깨 뒤에 위에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손을 올려도 또 내려도 뒤로 이렇게 해봐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팔도 이렇게 했을 때 딱딱 소리가 났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딱딱 소리 나지 않고 온전하게 이제 치료가 된 거죠.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치료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학생주일학교 주교사로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충만하게 달려가고 있는 이기자 권사. 제가 이제 아동주일학교를 하다가 여기 학생주일학교에 왔어요. 아이들의 마음도 더 알게 되고 또 이런저런 또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너무 이제 귀하고 변화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람되고 예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기도해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천 바다 건너 영종도에서 서울을 향해 달리는 차량 위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자주 본교회로 오고 있다는 이마얀 집사. 감사합니다. 건강합니다. 안녕하세요. 3대대 21교구 영종도에 거주하고 있는 1-1려 선교회 부회장 이마얀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오랫동안 이렇게 매매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랬었던 집을 이제 매매를 하게 되었고요. 갑상선 항진증이 있었었는데 이제 수련회에 가서 더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왠지 모를 이렇게 피곤함, 그 밖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뭐 그렇게 병이 있다고 생각하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지나왔었던 것 같아요. 21년도 5월 달에 이제 처음 병원을 갔는데 근데 그때 보니까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목 안에 있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많이 분비되어 몸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증상입니다. 극심한 피로감, 체중 감소, 가슴 두근거림, 안구 돌출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했었었고 막 눈떨림도 되게 심하고 뭔가 몸에 팔다리가 떨리는 그런 증상들도 좀 있었었고 뭐 가까운 한 30분 거리에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면은 차를 세워놓고 누워서 있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그 쏟아지는 그 피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틈틈이 이렇게 계속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었고요. 계단을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좀 굉장히 숨이 차고 거의 기둥을 붙들다시피 하고 가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했고요. 잠을 자도 계속 눕게 되고 이렇게 누우면은 하늘이 빙빙빙빙 계속 도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호르몬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서 머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고 이런 현상이 좀 동반되어질 때도 있었고 밥을 해준다던가 뭐 이렇게 집안일을 한다던가 이런 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었고요. 잠깐 일어나서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피곤하고 숨이 차고 막 이런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뭘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제 어머니한테 많이 의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영업에 관련된 회사에 다니면서 매출로 인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발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어디를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기도도 이제 거의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아무래도 성전에 갔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내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엄마 가까운 데로 이렇게 옮겨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엄마네 집 밑에 집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를 먼저 가게 되었고 집에는 이제 전세로 세입자가 이제 들어오게 된 여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세를 사신 분이 2년도 채 못 산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집을 나간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허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렇게 나간 상황이었고 뭐 세든 뭐 매매든 되어지는 쪽으로 빨리 하려고 했는데 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집이 비어있는 채로 거의 1년의 그런 시간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빨리 매매를 해줘야만 또 허그 측으로도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매일매일 진짜 이런 고민 때문에 신랑은 진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줄 알았었다고. 질병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겹치며 절망적이었던 상황.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여기 92년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엄마를 따라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재단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말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보면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정작 저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온전히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맡기지 못하는 그런 것들, 상황들이 생기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약을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어요. 다시 이제 코로나가 종료가 되어지고 교회를 올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었을 때 뭘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붙잡자라고 생각하면서 서울로 단일철회를 한 번씩 하러 오기 시작했고 영종도에서 서울까지 오는 편도 톨비가 6,600원이었고 13,200원이라는 돈을 내면서 그러면서 다니엘철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올 때 편하게 멀리서 오니까 스튜디오 내려와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스튜디오에 가면 원장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가시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성경 충만 기도회 할 때도 오시고 개인 기도할 때도 오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의 치료받을 분야도 있었고 응답받을 문제들도 있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거의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멀다 하지 않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7월 8일 날 부동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 500 정도만 더 깎아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희는 이제 생각해보겠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은 상태였고 그랬는데 간밤에 이제 꿈을 꿨어요. 당회자님이 나타나시는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이게 응답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측에서도 다음날 이제 이렇게 매매의 의사가 있음을 이제 알려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은 7월 26일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잔금을 치러주실 수 없는지를 문의를 이렇게 드렸더니 이게 갑자기 빨리 진행이 되어져가지고 7월 18일 날 최종적으로 잔금까지 다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7월 26일이었으면 잔금을 치르고 나서도 서류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다 해결하기가 조금 마음이 분주했을 것 같은데요. 7월 중순으로 날짜가 바뀌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천천히 다 해결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진짜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내려놓은 것 같고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그런 기분이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행복하게 참석한 2024년 만민학예 수련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치료의 응답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손대주시니까 일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해도 안 되었던 상황에서도 굉장히 뭔가 일이 쉽게 진행이 되어진 것처럼 나의 병의 분야도 다 손을 대주실 거라는 그런 이 믿음이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점차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게 해주시다가 또 수련회 때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또 힘든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고 와서도 밤에 기도를 갔을 때 성령의 충만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또 충만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는 잠을 자든 안 자든 피곤한 거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지방 어디라도 갔다 와도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이마얀 집사. 저희 집은 영종도인데요. 이렇게 서울에서 먼 구역에 살아보니까 참 이렇게 만나러 와주시는 분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나서 저도 이제 회원들을 먼 곳이라고 해도 멀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만나러 갔었었고 또 요즘에 또 들려주는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지키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던 당회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